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날마다 저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4절을 한 절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13절, 14절까지 보았는데 베옷을 두르고 밤을 제세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가 보를 뒤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신 파멸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음식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참아 그 한계가 넘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6장에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20년까지 이 참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권면하시고 또 계속해서 권면해서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날에는 큰 심판이 있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고 고난과 슬픔만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보면 14절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권고하였던 이 선지자 요엘은 갑자기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처럼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관련하여 말씀하던 중 갑자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단지 하나의 재앙으로만 그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단지 하나의 재앙으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 벌어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였음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던 중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는 짧은 본서의 연의 말씀 가운데도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을 아주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결정적이고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엘은 본문에서 그 날을 특별히 멸망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날, 또 모든 악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 파멸에 이르는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요엘은 당시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여호와의 날, 곧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날과 최후 심판의 날의 참상을 선지자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엘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과는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가운데 가장 잘못된 생각이 바로 배타적, 미신적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멸망받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의 그 생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천국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이 배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자기들만 선민으로 택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대상은 자신들 뿐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그날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라고만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은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고 구원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날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이 멸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날에 대하여 무조건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날로 여기며 그 날에 대한 합당한 준비조차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 특히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최후 심판의 날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며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또 어둠의 날이요 절망의 날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심판주로 임하실 우리 주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명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날, 곧 여호와의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단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며 영적 게으름과 방종을 경계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16절 상반절을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 그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온갖 수고를 다하여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할 즈음에 메뚜기 때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농산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무엇에게 빼앗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흔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는 자기가 하였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만 아니라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약탈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고 태풍이나
또 한제 병충해 등으로 인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려야 할 당사자가 생명을 빼앗긴다면 그는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관련하여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탄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시편 39편 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애써 노력하는 것들이 때로는 얼마든지 허무하고 무익한 것으로 이 규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시편 65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복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으며 그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풍성하게 누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면모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성도를 향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와 같이 덧없는 것, 허무한 것으로 규결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감당한 수고,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완전히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둑누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한 수고,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안전하게 보존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부유한 삶을 살고자 애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행에 왜 저축을 해요? 나중에 내가 모은 것을 다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은행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향한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허무한 것이 되지 않고 다 복의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더 많은 것을 쌓기에 힘쓰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마음을 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육신의 창고에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가꾸며 확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세워나가는 진정한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8번째로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죄송합니다. 17절 18절에 이 씨앗들이 그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곡간들이 무너졌으니 참으로 곡식이 말라버렸다. 가축은 얼마나 신음하며 소떼는 얼마나 방황하는가. 이는 그들에게 먹을 풀이 없기 때문이며 또 양떼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에는 곡식의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집니다. 그것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썩기도 하고 또 병들어 썩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심어도 실패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고에는 넣어둘 것이 없어 비게 됩니다. 곡간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입니다. 자라나던 곡식은 가물어서 다 시들어집니다. 한재가 극심하여 꼴이 없으므로 생축들이 탄식을 하게 되고 소나 양떼가 피곤해진다는 말입니다. 본 말씀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또 18절 본 말씀에서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썩어졌다라는 말은 비가 와서 이 씨가 썩은 경우도 있고 또 이 썩어졌다라는 말은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곡식이 싸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땅에 뿌린 씨앗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씨앗이 싹을 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엘 시대의 남유다에는 메뚜기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 재앙도 겸하여 임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꼴이 없어 소떼가 울부짖고 양떼들이 기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양떼는 다른 짐승과 달리 풀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마저도
기진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에 임한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 이러한 재앙이 미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이 사람에게만 그 죄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또 식물, 또 동물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에 가기 전에는 이 세상의 땅은 사람이 땀 흘리며 수고하여 일구지 않아도 각종 아름다운 식물들을 풍성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면서 땅은 척박하여졌고 이전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일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농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쓰고 또 애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의 질서를 상당 부분 상실하여 모든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산불이 일어나고 왜 오늘날 가뭄이 극심하고 또 홍수가 넘치고 그래요?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간 자신은 물론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곳은 오랜 그 가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곳은 폭염으로 또 어느 곳은 한파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세계 곳곳의 땅들이 황폐하게 되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갈수록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온난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황폐화나 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의 온난화가 그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자연재해와 급격한 환경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재해로 망한다면 그 또한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이 갱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요엘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죄의 대가를 우리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처절한 통곡을 할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징조와 자연이 주는 경고를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또 속히 회개하여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회복을 도모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적극적인 이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연 환경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우리가 죄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으오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올 이 환난을 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 주는 이 급격한 환경 또 자연재해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요. 어떻게?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합니다.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올 환난을 보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환난을 보고 부르짖는 선지자가 영안이 밝은 선지자요 깨어있는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불은 어떤 불인가? 전쟁의 불입니다. 환난의 불을 가리킵니다. 그 불이 풀과 나무를 다 사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물이 말랐고 전화로 풀이 불에 타서 들풀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들짐승에게까지 재앙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말씀 19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극심한 재앙과 관련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을 보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헐떡거린다라는 말은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함으로 이 헐떡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들짐승들도 유다 땅에 임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풀들이 다 타버리고 물이 마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들짐승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때는 금줄인 이 들짐승의 본능적인 울부짖음으로 들렸지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짐승들이 굶주림과 기갈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비록 민무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하고도 참된 소망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지자 요엘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지적한 것은 분명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면모, 어리석고 허망한 면모를 지적하기 위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평소에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면모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권면하며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뒤로 내어버리고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그 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을 만나면 스스로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같이 연약함에 쌓인 인간에게 더 심한 경우 허망한 우상에게 부르짖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어디로? 바로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다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실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그 큰 도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 우리는 어디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산, 시온 산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실로 그분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고 확실한 응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무수한 질곡과 같은 시련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 같은 세상에서 항상 견고히 있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본 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기근과 같은 재앙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곳곳이 이상 기온으로 갑작스럽고도 치명적인 혹한과 또 혹서를 만나기도 하며 또 홍수와 기근, 허리케인과 같은 대형 태풍, 지진, 해일이라 일컫는 쓰나미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 점점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남북극 빙하의 해빙과 생태계의 파괴,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전쟁과 또 국지전이 발발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음란하고 또 퇴폐해지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 이외에도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난국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 이위에 더 큰 위기들이 처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요엘은 이 대재앙, 메뚜기 대재앙이란 크나큰 재난을 접하고 그 위기가 무엇으로 임한 것인지에 대한 영적 진단을 제시하여 이 장로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회개 운동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선민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곳곳에서 접하는 이러한 위험 신호들, 불결한 일들에 대한 징조들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이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위험 신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알도록 일깨우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면모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 앞에 치탄과 비난,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가 그동안 저지른 그릇된 관행, 독선, 이기적인 면모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쳐 그들의 그릇됨을 바로 알게 하고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이 위기, 이 암울한 현실을 헤쳐나가고 다시금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복된 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세상을 본받아 행한 모든 죄악된 일들을 자복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러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의 기초를 성도와 또 교회들을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실로 회개하는 교회, 통이 작업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이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세상 가운데 감당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바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안겨주는 복된 존재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마를 당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